오늘은 그 부활절 첫 주가 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후 50일이 되던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터져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그 행적을 뒷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끝나면 이제 큰 행사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이 부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 5월 23일이 오순절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그 5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부분을 뒷부분을 이번에는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제자들이 체험했는가, 그것을 이번 주 첫 시간에는 그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 기가 막힌 본문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도마 들어보셨죠? 도마가 그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는가, 이게 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강력했길래 그가 변했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다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승천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들어보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이창림 집사님의 특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그날 한번 우리 집사님의 세시봉 집사님의 복음성가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 엠마오에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같이 오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이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 자체는 좀 깁니다만 그 중간 부분만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가고나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시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찾아가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체험을 하는가. 그런데 그 체험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참
이상 야릇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알다가도 모를 사건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인데,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눈을 뜨는 과정이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을 뜬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눈을 떠가는 과정이 이게 신앙의 과정이다. 근데 이제 특별히 더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는 과정이 이 신앙의 과정인데, 이 과정을 아주 세 단계로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엠마오 가는 두 제자예요.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름입니다. 12제자 이름은 안 나오죠. 근데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3, 4일쯤 됐을 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어 봐야 소용도 없고, 또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베드로나 다른 또 야고보 같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을 거고, 또 이 두 제자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한 11km밖에 안 되는 엠마오라는 동네가 아마 고향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고향인지 어쨌든 갑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둘이서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기가 막히다,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의 스승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아무런 정말 종료주일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막 기대감이 넘치고, 막 정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 같고, 우리도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막 펼칠 것 같았는데, 그냥 하염없이 십자가에 그냥 아무런, 여러분 뭔가 반전이 있어야 좋잖아요.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반전이 없었어요.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는 끝난 거예요. 끝나니까 너무 허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예수님만 죽이겠는가, 빌라도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도자를 죽이면 그 밑에 추종자들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곧 칼날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절망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엠마오로 가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옆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나그네처럼 그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옆에 한 3년 같이 지냈던 분인데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옆에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볼지 못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리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알 듯 모를 듯한 나그네가 와서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데 너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글로바와 이 제자가 말하기를 참 한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가 당연히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느냐. 엊그저께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넌 모르냐. 그 6월절 250만 명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일어난 예수 십자가 사건, 그걸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그 말과 일에 아주 능한 선지자였다. 정말 말도 기가 막히게 잘했고, 그리고 기적도 기가 막히게 일으키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엄청난 선지자였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굳게 믿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그게 4일이나 지났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분이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닌다더라. 이 기가 막힌 노릇이다. 시체도 잃어버렸고 또 살아났다는 소문이 막 들리고 이렇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막상 무덤에 가봤더니 진짜 그 예수님이 없더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미련한 놈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믿지를 않느냐.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너는 왜 믿지 않느냐. 예언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우리 공부하셔야죠. 예, 지금 모르시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더냐. 이게 예언서에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의 핵심인데 이걸 너 몰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 비범한 사람이네. 하고는 이제 좀 더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구약의 토라와 예언서예요. 이 토라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쭉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그 토라와 예언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만 찝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말해서 당신에 대한 당신을 예언한 말씀들을 찝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세요. 쭉 설명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오늘 19절과 21절에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지고 일하면 일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메시아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라고 생각해요. 그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기보다는 민족의 해방, 민족의 독립, 그리고 다윗 왕조가 다시 부활하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토라의 글과 예언서의 글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깨뜨리는 게 있어요. 뭘 깨뜨리느냐 하면은 메시아관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을 하나씩 깨뜨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 제자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거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메시아는 하늘에 그냥 백마 타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이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고난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아는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아는 다시 살아난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에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봐라. 거기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뱀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그리고 둘이 싸우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인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다. 그러나 사탄도 이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망가뜨려요.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상처를 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것은 사탄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내어 쫓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창세기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세가 해요. 그게 토라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리고 가장 선지자들 중에, 예언서 중에서 메시아를 예언한 가장 강력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특히 여러분, 이사야는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선지 예언자예요. 왜요?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반면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왜요?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해서. 이사야. 근데 그 이사야 53장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 거의 몇백 년 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끌려가는 게 마치 어린 양이 끌려가서 죽는 것 같은 걸로 묘사하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어린 양 십자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설명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에 보면은 마른 뼈가 막 일어나는 환상이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막 보면은 에스겔아 대언하라. 그러면 마른 뼈가 일어날 것이다. 그냥 막 마른 뼈가 일어나고 살이 붙고 그리고 막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게 나와요.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나. 무덤에서 나오리라. 무덤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토라의 글과 예언서의 글들을 쭉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셔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이 마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눈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그렇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차립니다. 이게 1단계 신앙이에요. 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같이 옆에 계신데도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못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3년이나 같이 지냈던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눈이 감겨져 있을 때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두 번째 단계는 언제 오느냐? 바로 말씀이 시작될 때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은 언제부터 눈을 뜨느냐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독학한 분이에요. 성경을 독학하신 분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뚫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잖아요. 거기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도서관이 세계 최고로 많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도서관이 많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굳이 전도 받지 않아도 굳이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 그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지금 두 제자에게 설명하시는 게 성경을 풀어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대단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토라 율법책 10계명이야. 이게 말씀이지. 그리고 예언서에 있는 말씀이지. 이것저것 구약 성경 뭐 다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구약 성경 덩어리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보고 뭘 목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뭘 발견하려고 성경을 보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복 받으시려고요? 시편에 있는 복을 내가 누릴 거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을 내가 받고 싶어. 신명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이거 받으려고 성경을 읽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의 성경 읽기의 목적은 그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읽어도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이 누가복음은 깨달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거기에서 결국에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해내는 거죠. 설명.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러면서
그 나에게 설명해 주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닌가 하고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죠. 재밌는 드라마예요, 오늘 지금. 사라져.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유익한 말 해주면 그 고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합니다. 바로 이 2단계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흐릿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흐릿하게 만질 수가 있어요. 확실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확실히 예수님을 만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만지지 못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와 이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제 그래 우리가 죽었다고 포기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엊그저께 돌아가셨던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이게 시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부활했구나.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는 게 맞구나. 그리고 죽는 게 맞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그 길을 걷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닌 줄 알았던 그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메시아구나라고 막 뜨거워지니까 이분을 붙잡고 우리 식사합시다. 같이 밥 좀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면서 더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전화하실 때 한 2시간 통화하시고는 자세한 건 교회 가서 하자고요. 이 2시간 동안 예수님이 설명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 10km 가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만하고 가서 밥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바로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가 마지막 3단계예요. 엠마오의 마지막 식사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라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만 보셨죠? 근데 예수님의 식사하는 장면 중에 최고의 걸작 2편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과 함께 엠마오의 저녁 식사예요. 이게 엄청나게 통찰력을 주는 장면인데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만찬이 있고 또 여러분 카라바조라고 들어보셨죠? 카라바조의 또 저녁 만찬이 있어요. 엠마오의 저녁 만찬이에요. 그리고 또 수많은 작가들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와닿았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0인가 6인가 헷갈리게 나와요. 지금 본문에 보면. 막 나타났다가 막 사라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렘브란트도 아주 그런 걸 느꼈는지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그림자로 희미하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한번.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 한번 보세요. 보면 근데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성만찬을 하세요.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몇 주 전에 하셨던 것을 지금 엠마오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떡을 떼시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주시는데 와 이게 마지막 만찬 할 때 이것은 내 피요 이것은 내 살이요 라고 하는 그때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같이 먹었던 그 식사 장면이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 이 자기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체험되는 순간 이 제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눈을 떴어요. 이때서요. 눈을 뜨고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인 걸 깨닫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네 하고 눈을 뜨고 알게 돼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첫째 단계는 예수님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못 느끼는 단계. 동행하셔도 모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하고 알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희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과 체험했던 그것을 또다시 체험할 때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만지는 단계가 언제냐면 체험의 단계예요. 체험. 예수님. 말씀은 간접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체험한 사람은 이겨내지 못해요. 내가 사업하다가 예수님의 나를 구해주셨어. 그것은 누구도 그 체험은 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가 암에 걸려 죽었다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 딴 사람들은 그거는 의학이 나은 거야 라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체험한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근데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체험했던 성찬식을 오늘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때서야 확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그럴 때는 예수님이 싹 또 사라지세요. 참 예수님이 오묘하시죠.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눈을 뜨는 단계인데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눈을 떠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발견해가고 그리고 그분을 체험해가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엠마오로 가는 길 이게 되게 유명한 복음서인데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게 봉헌성으로 이걸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이 1절, 2절 같이 부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고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아가시사 잠되신 소망을 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
부활하신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찬 만찬을 통해서 주님임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공포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처 있지 않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엠마오의 길인데 그 길 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의 역사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